오늘 이제 5장 말씀 전체 제목은 길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우리가 몇 번 더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캘린더, 달력을 주셨습니다. 고대 이집트는 이미 태양을 중심으로 한 양력을 만들어 사용하고 있었고, 그때 당시에 노예로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은 그 태양력에 따라 삶을 살았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모든 태양의 중심으로 한 모든 이집트의 달력은, 캘린더는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거쳐서 로마를 거치고 오늘날에 이것이 365일이라고 하는 캘린더가 만들어지는 일이 됩니다만은 정확하게 365.242 무한대로 나가고 있는 1년의 시간들입니다. 그런데 자연과 동물들, 식물들은요, 이 태양을 받아서 살아가지만은 모든 그 행동의 삶의 반경들이 달과 또 영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달에 더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달의 주기를 29.5일로 잡아가지고 12번 정도 바뀌면 동일한 계절이 온다고 하는 음력을 만드는 또 달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1년이 354일이 되는데요, 29.5 곱하기 12를 하니까 되는데 실제는 365.242일로 무한대로 나가니까 1년에 약 11일의 차이가 나요. 그래서 윤달을 만들었습니다. 2020년의 음력은 윤달이 4월달이 2번이나 있었기 때문에 우리 이 날씨들이 조금 변동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출애굽하는 그때에 하나님이 직접 이 캘린더를 만들어서 그들에게 주는데요, 이 유대인들이 쓰는 이 캘린더는 오늘날 양력과 음력이 혼용되어진 것입니다. 참으로 기가 막히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달과 해의 움직임을 혼용되어진 이 달력을, 새 달력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허락하는데, 그 핵심은요, 놀랍습니다. 저도 이것을 보면서 놀라운 게 뭐냐면은 일주일을 7일로 잡아가지고 반드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그 개념으로 이 달력을 만들어서 주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여호수아 우리가 4장 19절에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의 진을 쳤다라고 우리 4장에 이 말씀이 있는데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하나님의 기적으로 건너면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있는 돌, 하나님의 법궤 앞에 있었던 돌을 12개를 취해가지고 그들이 약 10km 정도 되는, 10km는 조금 안 됩니다만은 10km 정도 되는 곳에 와서 거기를 갖다가 길갈로 불렀는데, 그곳에다가 이 기념비를 세우는 그날이, 즉 요단강을 건넌 날과 길갈의 기념비를 세운 날이 같은 날인데요, 똑같이 첫째 달 10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기자는 구체적으로 첫째 달,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달력입니다. 이 달력의 첫째 달 10일이라고 하는 이 날짜를 아주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길갈이라고 하는 뜻은요, 굴러갔다라고 하는 뜻인데, 오늘 성경의 여호수아 5장 9절에 보니까 애굽의 수치를 굴러가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길갈에다가 12개의 돌을 세우게 하면서 그 길갈의 이름을 애굽의 수치가 굴러갔다라고 그런 의미를 붙여 주셨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절에서 3절에 보면은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첫째 달입니다.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의 마지막 10번째 재앙, 즉 하나님의 유월절의 경험을 하기 위한 그날이 바로 이 어린 양을 취하여 먹고 또한 피를 문설주에 바른 그날이 첫째 달 10일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집트가 쓰고 있었던 달력을 쓰지 말고 내가 새로운 달력을 주는데 이 날부터 이제 첫째 달이다 하면서 10일 되는 날에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문설주를 바르라는 거예요. 그날 밤에 유월절의 역사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의 말씀을 보면서 길갈에 12돌을 세운 그날이 첫째 달 10일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 날짜를 동일하게 강조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전에 유월절을 처음으로 지키게 되는 날이잖아요. 유월절이란 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수치를 떨어버린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름으로써 장자의 죽음을 면했습니다마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지 않는 이집트의 사람들 그 누구더라도 모든 장자가 죽는, 그것도 동물들까지 죽는 참혹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430년의 노예의 수치를 굴러버리는 일이 하룻밤 사이에 하나님의 기적으로 일어났던 것이죠. 유월절과 요단강을 건너면서 길가에 진을 친 날이 같은 날이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와 이 말씀의 날이 무엇인지 우리는 여호수아 5장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계속해서 여호수아 4장 7절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라. 즉 첫째 달 10일, 즉 길갈에 세우는 그 돌을 통해서 그날이 영원한 기념이 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요. 마찬가지로 출애굽기 12장 14절에 유월절이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이 날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그렇죠. 똑같은 첫째 달 10일 바로 유월절, 또 똑같은 첫째 달 10일 길가에서 12개의 돌을 세운 그날이 영원한 규례, 영원한 언약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은 날의 의미가 분명히 있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날, 구원받는 날을 영원한 규례로 지킬 것을 말씀합니다. 당연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이집트 마귀의 속박, 이집트 바로왕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찾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출발할 수 있는 날은 영원한 규례가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이 구원받은 날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날은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구원이 저와 여러분들이 임하는 그 날은 영원한 구원의 날이요 영원한 규례의 날인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의 모든 제약을 끊어버리고 40년 동안이죠 하나님 앞에 불신앙,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모든 제약들을 끊어버리고 요단강을 건너므로써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번영, 하나님의 백성들의 비전이 이제 이루어지는 그 첫날이 바로 길갈에 12돌을 세우는 날이었기 때문에 영원한 규례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영원한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기 위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영적으로 출발했다. 이제 모든 제약을 끊어버리고 유월절의 역사를 기념했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삶의 일들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새 사명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규례로 삼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여호수아 5장 1절 있습니다. 시작.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에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가나안의 왕들과 족속들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역사로 범람한 요단강을 건넌 이 기적이 이걸로 인해서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쓰는 표현으로 패닉 상태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잡혀 있으므로 가나안은 두려울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여호수아 4장 14절에 보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매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함께 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두려워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 하시니까 세상의 모든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인 가나안의 왕들과 백성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역사하신 일로 완전히 정신을 잃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의 사람들을 보고 두려워하지 않는가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있거나 아니면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계획과 하나님의 경륜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하여 정신을 잃지 못한다면은 하나님의 뭔가가 경륜이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은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40년 전에 모세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입구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가나안 사람들이 너무 강하고 크기 때문에 두려워서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없다,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하게 되는데요, 민수기 13장 32절부터 14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한번 쭉 읽어드릴 테니까요, 들으면서 그 말씀이 여러분의 생명이 되고 진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그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썰어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간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잘 들으십시오.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가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여기 한번 따라합시다.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예,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라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해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리라. 즉 무슨 말입니까? 40년 전에는
가나안의 백성들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이 녹았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녹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40년이 지나면서 이제는 바뀌었어요. 가나안 족속들이 정신이 녹았고 마음이 잃어버렸다. 마음이 녹았고 정신이 녹았다. 즉 패닉 상태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냐 이거예요. 달라진 것은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40년이 지나니까 네피림 후섬의 이 가나안 족속들이 큰 귀가 뭐 한 1m가 잘라져 버렸습니까? 난장이가 됐습니까? 아닙니다. 여전히 열고성은 있고요. 그들은 강합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사로잡혔느냐, 믿음으로 반응하느냐, 불신앙으로 반응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달라졌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두려운 마음이 세상에 대한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잡혀 있기만 한다면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20대에 큰 병이 들었습니다. 그전이 10대의 청소년 시절에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런 병이 있어도 문제가 없다고 스스로 자부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아니었습니다. 병이 나를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병에 눌려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제대로 인식하지를 못했습니다. 병이 나를 보고 있고 나를 우습게 여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는 절대로 병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마치 강한 가나안 족속들을 보고 우리는 메뚜기라고 말하고 있는, 떨고 있는 이스라엘 40년 전의 모습과 같습니다. 그러나 40년 광야의 삶에서 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 매일 일용할 양식인 만나를 주신 하나님, 반석에서 물을 내신 하나님, 범람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 이스라엘, 변화된 이스라엘에게는 가나안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충만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달았습니다. 광야 같은 이민생활, 이민목회에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심을 깨달았습니다. 병이 여전히 나에게 존재했지만은 병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병이 나에게 두려움을 가진 모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병은 사라졌고 치료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네.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국의 뉴 코리아 교회라고 하는 목사님의 사모님 간증을 잠깐 들었습니다. 저는 그 간증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북에서 탈북하신 분인데 김일성 정권이 들어선 이후부터 지금까지 자기 가정은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했다는 거예요. 나는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정조 할아버지, 자기 할아버지, 할머니, 자기 아버지, 어머니, 자기까지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아니, 정말로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릴까? 주일날 예배를 보통 5명, 많게는 7, 8, 10명까지 드렸다는 거예요. 북한은 10일 동안 일을 하고 쉰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날의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그 사이에 일을 더하고 쉬는 날을 맞추어서 이 자기들 식구 외에 다른 분들이 몇 명이 더 오는데 다 다른 곳에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예배를 드리느냐? 방 안쪽 구석에서 둘러 앉아가지고 찬송을 부르는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성경은 어디 있느냐? 할머니가 다 적은 것을 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성경을 갖다가 할머니는 자기 그 바느질하는 거기 밑에다 놓고 그리고는 자기들은 어릴 때 밖에 있다가 사람들이 오면은 아버지한테 얘기하면은 다 흩어져 가지고 또 그렇게 계속 진행해 왔다라는 거예요. 이야, 정말로 놀라지 않습니까? 지금 북한 선교학원의 김용환 목사 LA잖아요. 여기는 AAA 그룹의 인유 그룹의 그 가족으로 있는 한 멤버니까
자기는 북한에 교회가 있었고 북한에 성경이 있었고 하나님을 믿었고 평양 대부흥이 있다는 것을 전혀 들어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나서 이 목사가 되고 지금 북한 통일과 세계 복음을 위해서 일하면서 놀라운 것은 전부 다 김일성 우상이 세워져 있고 그게 무언가 세워지는 그곳이 그때 당시에 다시 찾아가 보니까 다 교회였다는 사실이에요. 야, 놀랍잖아요. 그러는 중에 결국에는 자기 아버지가요, 이 사모님의 아버지가 장사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돈이 있고 집이 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사람들이 많이 왕래했기 때문에 예배하는 것도 그것이 그렇게 발각이 되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발각이 되고요, 아버지는 그 길로 어떻게 된지를 모르고 할머니는 그 일로 인해서 10일 만에 돌아가시고, 자기 어머니와 자기와 여동생은 완전히 그런 어떤 산골짜기에 이렇게 집어넣는 거기서 먹고 살 수 있으면 본인들이 알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살 수 있으면 사는 거가 아니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10년 동안을 살고 있었는데, 원래 아버지하고 알고 있었던 중국의 어떤 조선족 목사님이 이 소문을 듣고 계속 어떤 사람을 여기까지 보낸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믿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나 결국 그 사람의 이야기를 받아들이고 전화를 받아서 먼저 이 사모님이 이제 중국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자기 어머니와 여동생은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에 왔고 시간이 지나면서 어머니와 가족이 또 오게 되는 거예요. 하여튼 뭐 그 이야기를 하는데, 어휴, 이게 막 눈물을 안 흘릴 수, 야, 어떻게 북한에서 그렇게. 처음에 중국으로 와가지고 조선족 있는 교회에 갔을 때, 목사님이 교회 가자 했을 때 수요일 날이었다고 그러는데 가는데 찬송 소리가요, 밖에서 들리는 걸 보고는 자기는 깜짝 놀랐대요. 이렇게 찬송을 부를 수 있는가. 대한민국에 와서는 다 자유잖아요. 얼마든지 찬송 부를 수 있고 말씀 들을 수 있고 신앙생활 할 수 있는데, 거기서는 수십 년 동안 자기들은 가족들은 그렇게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에 같이 예배드렸던 그분들도 다 문제가 아마 조사가 된 모양이에요. 어쨌든 북한의 그런 요사이 근래에 중국에 나와서 탈북을 나왔다든가 어떤 일로 인해서 예수를 믿고 내가 남한으로 안 가고 다시 북한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라고 말함으로 인해서 그분들을 중심으로 들어지는 가정교회들이 계속 세워지고 있는데, 북한 정권이 들어서면서부터 지금까지 이 예배가 이 가정에서 있었다, 이 이야기는 저는 지금 처음 들어본다는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점점 예배 드리는 것이 어려워지고 이 세상에 우리가 눌리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정말로 믿음의 눈으로 이 세상에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이것이 없어져 버린다면요, 주님이 하늘에서 계셔서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습니다. 교회를 세우실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하늘에 계셔도 되는데요, 이 땅에 오신 것은 교회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성도들을 통해서 예배를 이 땅에서 받으시기 원한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은 뭐냐, 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구원받은 나 하나가 함께 모여지는 그 교회를 하나님이 원하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이 지나면서 달라졌습니다. 믿음으로 충만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고, 그 일로 인하여 가나안에 사는 이 네피림 자손들, 강한 그 자손들이 오히려 패닉 상태에 빠지는 이런 역전의 시간과 환경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길갈에서의 첫 번째 하나님의 영적인 영적인 비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애굽의 숫지가 정말로 물러갔습니까? 나에게 그리스도의 역사가 있습니까?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었다면은, 우리는 이 세상에 일어나는 것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녹을 것이 아니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보고 떨고 있다고 하는 믿음의 눈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계속해서 길갈의 이야기입니다. 할례입니다. 할례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타내는 언약입니다. 당연히 할례를 행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무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쭉 읽었습니다마는 광야 40년 동안 태어난 남자들입니다. 이스라엘을 출발했던 사람들이 애굽에서 출발한 사람들이 아니라 태어난 자녀들입니다. 할례를 행하지 못했습니다. 학자들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왜? 물론 광야 생활, 텐트 생활이기 때문에 할례를 행하지 못했다라고 말하지만은 지금 유월절, 내일은 다음 주에 계속해서 유월절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지만 그 심중에 들어가면 40년 광야 생활의 삶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불순종과 불신앙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할례를 행할 수가 없어요. 그들의 마음이.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육신의 할례를 행할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약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눈에 보이는 할례를 행하지만은 그들의 마음이 할례를 행하지 않고 있을 때 광야에서 할례를 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광야의 삶이라 하더라도 그들이 마음의 할례를 받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살았더라면은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때그때마다 할례를 행하도록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길갈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한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문제는 시간과 환경입니다. 모든 것이 지금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할례를 행하야 했다면요, 여러분들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했어야 됩니다. 지금 이 길갈은요, 여리고성을 보고 있는 평지입니다.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텐트에서 거의 학자들은 60만 명의 남자들이 거의 다 할례를 받지 못했다. 모든 텐트의 남자들이 전부 다 지금 할례를 받고 있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함에도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할례를 지금 이 자리에서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상식으로 처리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상식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상식이 아닌 어떤 말씀을 했을 때는 믿음으로 반응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할례를 행하는 것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이라면 상식에 들어갑니다. 사실 그것도 쉬운 건 아닙니다. 그러나 범람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나안 성에 있는, 이 여리고성 안에 있는 이 가나안 족속들이 나오기가 어렵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바로 여리고성 앞에 있는 평지에서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에 보니까 돌칼로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는데요, 요사이 과학이 발달된 의술이라도 이 할례를 받고 나면은 일주일 정도는 고생을 합니다만은 그 시대 같으면 시간이 훨 더 많이 갔을 것이고, 또한 마취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뭐 나름대로 했겠지만 굉장히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이 내용을 알고 있는 이 가나안성의 여리고 사람, 이 가나안 족속들이 나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칼로 친다 그러면 아무도 대항할 수가 없어요. 그냥 망하는 겁니다. 망할 것 같고 안 될 것 같은 일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간섭하시면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치료가 됩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가나안 왕들과 군사들은 이스라엘이 할례를 받은 것을 알았을 것으로 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오늘 여호수아 6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도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6장 1절입니다. 아무 일이 없다는 것이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도 기적이지만요, 가나안의 왕들과 군사들이 이스라엘이 할례를 받은 것을 알면서도 여리고 성문을 잠그고 가만히 있는 것도 기적입니다.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지요. 여리고 성의 문을 열고 가나안 군사들을 풀어서 텐트에 누워있는 길갈의 모든 이스라엘의 남자들을 죽여야 됩니다. 공격해야 됩니다. 힘들이지 않고 죽일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조용합니다. 왜 그럴까요? 할례를 받은 이스라엘 때문에
정신과 마음을 지금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속도에서 깊이라고 하는 책을 낸 윌리엄 파운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인간의 정신은 외면과 내면으로 구성되는데 디지털 시대의 영향으로 인간의 내면은 상실되고 외면만이 지금 중요하게 지금 다루고 있다. 그래서 스스로 문명 사회를 등지고요, 숲속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정보는 너무나 빠르게 전달되는데 깊이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모든 삶이 지금 우리가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음을 피부로 느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기가 대단히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적은 눈에 보이는 상황으로 결정이 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빠르게 일을 하실 때도 있지만 대부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은요, 우리가 보았을 때는 매우 긴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속도에 중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 빨리, 만약에 속도에 중심을 둔다면요, 외부에 빨리 알리려고 하는 드러내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보여주기 위한 모든 신앙의 행위를 아예 제자들에게는 배우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속도가 아니라 깊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깊이를 알았습니다. 속도가 아닌 깊이를 알았다는 거예요. 40일이요 40년이 되었음을 뼈저리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달았습니다. 길갈에서의 할례는 시간과 장소가 아니라 깊이였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깊이가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자리 잡았다라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40일 정탐한 시간을 하나님이 헐 마음이 달라져 버리니까 40년으로 연장해 버렸어요. 우리가 40일 좀 잘못했다고 40년 동안 돌리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는 40년 동안 하나님 그럴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깊이를 우리는 알아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길갈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그 뜻이 수치를 굴른다라는 것이에요. 여호수아 오늘 5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수아 5장 9절 다시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길갈의 의원의 뜻은 굴러갔다. 그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서 행한 할례로 이스라엘의 수치를 굴려 보냈다라는 거예요. 수치가 사라졌다. 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수치가 굴러갔을까? 먼저는 애굽의 수치입니다. 오늘 여기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애굽의 수치가 굴러갔다. 애굽의 수치는 구원받지 못하고 애굽에게 눌려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아직 이스라엘은 가나안의 정복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제 이루려고 요단강을 건넜고 여리고 성 앞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정착하여 살았던 것처럼 가나안의 정착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러나 애굽과 가나안의 신분은 완전히 다릅니다. 애굽에서는 노예로 살았지만 가나안에서는 주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됩니다.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산다라는 말입니다. 주인이 되었다는 것이죠. 애굽의 수치를 그렇기 때문에 씻어내야 됩니다. 할례를 받은 구원의 정표는 주인입니다. 하늘의 시민권자입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 애굽에서 종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시 가나안 집으로 돌아와 아버지의 사랑으로 아들의 신분으로 다시 회복이 돼서 살게 됩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손에 반지를 끼워주고요, 송아지를 잡으면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구원을 회복한 아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이며 노예했던 애굽의 수치를 굴러버리고 가나안에서 아들로서의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지요. 둘째 아들처럼 죄와 사망과 병과 근심과 걱정인 모든 애굽의 수치가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수치가 떠나갔습니다. 부끄러움이 떠나갔습니다. 할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받음으로 애굽의 수치가 씻어졌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조금 더 설명을 하면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날 때에 유월절을 통해서 영원한 규례 하나님의 어린 양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이 구원을 받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구원을 받아놓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에 40년 동안 이 광야 생활에서 문제만 있다 그러면 그들의 표현이 뭡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것이 그들의 입에 붙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요 얼마나 귀한 줄 알아야 돼요. 아멘. 내가 제 세상으로 돌아가겠다, 마귀의 자녀가 되겠다, 그런 마음을 입을 우리는 입술을 사용해서는 안 되는데,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문제만 있기만 한다면 애굽으로 돌아간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차라리 종으로 사는 게 낫다. 야, 거침없이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막 비난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길갈에서 이 할례를 받음으로써 이 길갈에서 그런 모든 애굽과 연관되어진 모든 끈을 끊어버리고 그 수치를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출발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은 이어서 제가 광야의 수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 5장 6절에 보면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맸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모세를 저주하고 불평한 그 내용들을 아주 짧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광야 40년 동안에 있었던 모든 제약의 수치들이 길갈에서 할례를 받음으로 다 떠나갔다라는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삶에 일어나는 모든 제약의 수치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씻어내야 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 모욕을 한 사람은 손과 얼굴만 씻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영적인 수치를 주님이 씻어 주셨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할례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에 일어나는 모든 수치를 주님이 이미 씻어주셨다라고, 주님이 이미 해결해 주셨다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일들을 감당하면서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또한 다른 말로 임마누엘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구원은 뭐냐? 첫째는 예수를 만나는 겁니다. 죄에서 내가 구원받는 겁니다. 구원은 뭐냐? 두 번째로 성령 하나님, 진리의 영, 예수의 영, 주님이 나와 함께 매일매일, 아니 24시간 7, 늘 영혼까지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그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몰랐을 때의 그 모든 수치도 예수님이 가져가셨고,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삶에 내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부족한 부분들도 그리스도께서 다 가져가셨다고 하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믿음으로 소망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그 삶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입니다. 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이렇게 바울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우리 모두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또한 이브리서 9장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아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 어떤 죄의 수치가 사라졌다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내가 물질이 없고 아니면 배우지 못하고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수치를 당했다. 물론 그것이 수치가 될 수 있습니다만 진정한 수치 부끄러움은 뭐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 너는 지옥으로 가라
따라라고 한다면은 그 영원한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 부끄러움이 없다라는 거예요. 너는 내 신부구나, 너는 내 아들이구나, 너는 내 백성이구나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구원의 노래가 우리의 입술에서부터,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서부터 나올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우리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 두려워할 일이 없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니,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나의 영혼아 잠잠히, 아멘.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의 소망이